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의 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차들이 날아가던 바에 있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지자가 대답하였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였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저런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성령이 내게 보이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앞선 스가랴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의 때와 같이 두 번째 임한 말씀에도 그 연대와 그리고 전 날짜를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는 추가된 내용이 하나 덧붙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스바돌이라는 구체적인 이 바벨론식 원력 명칭이 추가되죠. 이는 성경 전체에서 이 본절에서 딱 한 번 기록되었는데 이는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1, 2월을 의미합니다. 이어 24일이라는 일자까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것은 이 스가랴의 메시지가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며 동시에 이 시대가 유다의 시대는 끝이 났고 바벨론 왕이 온전히 통치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스가랴에게 임한 이 두 번째 내용은 이어 계속되어지는 6장 8절까지 한 묶음으로 이어집니다.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과 두 번째로는 뿔넷과 대장장이 넷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환상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먼저는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가 그 뜻을 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 나라 잃은 이 선민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앞선 역사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범죄한 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70년의 이 포로기가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다 찼지만 현실은 여전히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이 어려운 현실은 어쩌면 스가랴가 이 8절에서와 같이 말탄자가 서 있던 배경인 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밤에 이것 가운데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귀환해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삶이 여전히 지속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을 전하는 천사에게 명령하여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천사는 다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로써 스가랴는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환상을 주시하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죠.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죠. 예루살렘과 시온,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들었은 그들에게 조금 노하라고 진노하라 조금 나는 노하였는데 조금 쓰려고 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그런 오만함과 안일함으로 이 여러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노하신 것 이상으로 악을 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더하여진 악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선 13절에서처럼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더한 악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2절에서 천사가 물었던 질문, 바로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 탄식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4번이나 이 다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라는 단어, 이 무엇을 다시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완전한 회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며 그분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되고 그분이 왕으로 자정하신 그 도성의 성읍들 역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성읍들은 악에서 벗어나 선함으로 다시 퍼져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시온을 위로하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회복되어지는지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가 되는지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외도를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그것을 슬퍼하시며 그에 따라 공의롭게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진노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존재로 세워지고
거룩한 성전답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관망만 해서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딸을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의지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위로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회복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은 앞선 15절을 확장 설명하는 듯 보여집니다. 스가랴는 이 네 뿔들을 보면서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다시 절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천사는 그것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다라고 19절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숫자 넷은 이 성경에서 사방 혹은 사철 등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개의 뿔은 네 개의 나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세력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죠. 이 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이 흩어버린 이 네 뿔들에 대해서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대한 선지자의 질문과 응답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모두 만날까 하니 대적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져서 사람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이 4명의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네 뿔, 즉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죠.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 수 있지만 이 대장장이들의 사역이 이 지연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과 성전의 건축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성전 회복을 통하여서 이방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시대에 이 바벨론 포로기 바로 앞 시대에 이 선지자 사역을 했던 호세아, 아모스, 미가, 스바냐 이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그들이 사역했던 유다 왕들의 이름들이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며 이 유다 왕의 시대를 언급하고 암모스도 마찬가지고 미가서도 스바냐도 다 그들이 사역했던 유다 왕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소선지서들은 그 시작에 있어 유다의 왕을 연대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랴 또한 동시대에 쓰여지고 있는 학계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의 연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다의 왕이 없음을, 멸망당한 상태라는 것을 가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25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질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삶에 선명한 진노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위세도 권력자들의 오만함에도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오늘은 분명 내일이 되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스가랴와 같은 한 날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